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살짝 예고편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제 본문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까지 하나의 이 큰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묵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 두어 사람이 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당했던 어떤 사고 아니면 절망스러운 사건, 재앙 같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왜 당한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분명히 이들의 질문에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신 대답을 뭐냐면 대답을 살펴보면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저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형벌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들의 생각이 맞았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딱 둘로 나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사고도 나고 어떻게 보면 징계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 아주 악질인 사람들, 그리고 아직 그 사고가 나지 않은 아무런 일도 없이 여전히 살아있는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부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네나 쟤네나 다를 바가 없다. 쟤네들이 죄를 더 지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너네들이 죄를 덜 지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저들처럼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영원한 죽음, 멸망, 영원한 멸망에까지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6절을 보면 이게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라고 붙었으면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돼서 나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에는 어떤 비유가 등장하냐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일단 이거부터 이상하죠.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주인이. 근데 무화과 나무가 거기에 심긴 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베버려라, 잘라버려라, 이제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포도원 지기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해만 한 번 더 둬봅시다. 내가 이거를 잘 키워서 만약에 열매가 맺으면 굳이 뵐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때 없애버리십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그 회개란 무엇인가, 그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나무가 그들 가운데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이 복음의 밭에 심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신 지 3년이 되도록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다 잘라내, 다 죽여버려, 다 태워버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포도원 지기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내가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에게 거름을 주고 땅도 파고 그래서 열매가 맺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이 무화과 나무는 애초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두었을 때 1년을 더 두어도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맺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1년을 더 둬도 10년을 더 둬도. 근데 여기서 포도원지기가 나서서 주인을 설득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먹이고 무화과 나무를 살피고 무화과 나무에게 거름을 주어서 내가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 비유가 등장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포도원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흙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었을 때 그때서야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어놓아야 할 회개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거름을 먹어서 뿌리를 내려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지기의 역할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포도원지기가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그 무화과 나무를 끊임없이 기를 거예요. 보살필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질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믿음은, 복음은, 그리스도는 사람이 원한다고 주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졌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순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틈이라도, 성경은 어느 한 틈이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틈을 주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운행되며,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리고 그 회개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보고, 과연 그리고 우리는 이 회개의 열매를 내어놓고 있는가, 이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한번 고민해보고, 오늘 하루 쉬는 날이니까 더 깊은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대로 두면 도무지 열매를 맺을 줄 모르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한심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책임지고 이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선언 믿고 또 그 선언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을 것은 그리스도의 그 약속 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할 이 컨디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주 큐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설 잘 보내시고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다음 주에 주일에 보겠습니다.